웹캠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실시간 중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기 결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죠?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이 너무 길어서 웹캠이 길어서 USB를 잡지 못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문제 해결해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에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의 어휘나 하나의 문장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깊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이 문장 안에 우리의 온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우리는 알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또 어떤 이들을 향하여서는 너는 안 믿으니 천국에 못 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저 사람 혹은 예수 믿는 내가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면 참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래? 또 그렇게 형편없는 자신을 느낄 때도 나는 예수 믿고 고작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예수 믿는데 또 범위를 좁혀보면 예수 믿는데 어처구니 없고 형편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데 꽤나 괜찮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열을 가리게 되고, 그 사람의 외모,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옷차림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느낌으로 우리는 사람을 순위를 매기고 판가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괜찮은 사람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냥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혹은 예수 믿는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 그나마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남들이 보기에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고 율법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괜찮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똑같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가 과연 구원을 받는 것일까?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나마 사람 도시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죄인이어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참 볼품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나 하고 자괴감을 들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 문제 많고 탈 많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폐하라고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른 이 문제 많은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요, 하나님의 방주요,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라고 하나님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토록 연약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구원,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 내리고 은혜를 아는 우리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본 3장 9절로부터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은 1장부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많은 사람, 아담 이래로 아담으로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스스로 고생과 파멸을 자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파내려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결말이요, 그리고 메마른 땅에 심겨진 하나님을 버린 시냇가를 떠나버린 인간들의 모습이 뿌리 뽑히고 가지로부터 잘려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 줄기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속박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속박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참된 생명의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다. 하나님의 속박이 싫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채 인간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 땅의 유대인들과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부터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한 유대인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정작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할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맡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결국은 무익함이 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마음은 죽음의 무덤이고 우리의 입으로는 그것을 내뿜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은 파멸과 고생을 향해 달려가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큰 소리를 치며 교만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국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담고 우리 안에는 사망이 가득하여 사망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몰아가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더 만들어 가시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내 밑바닥까지 나를 보게 하시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결국의 고백에 다다라야 합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이렇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결국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헛된 노력을 그치게 됩니다. 더 나아져야지, 의를 행해봐야지, 좀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 노력을 그칩니다.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죽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봐야 자식들에게 상처만 주네요. 하나님, 나는 살면 살수록 아내에게 상처만 주네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이 땅에 자연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죄인된 존재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람은 그제서야 하나님, 나는 죽음이 마땅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오직 죽음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람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우리 저희 아들, 딸이 가끔 싸웁니다. 가끔이 아니죠. 싸워요. 자주 싸웁니다.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이 엄청 싸울 때 제가 왜 싸워? 라고 이야기하면 참 말이 많아요. 얘가, 누나가, 동생이 하여튼 서로의 잘못을 탓합니다. 또 내가 얘보다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다 압니다. 못나서 그런 거죠. 어른답지 못해서 아직 아이라서 그런 거죠. 제가 아들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다. 한마디만 하면 돼. 미안하다고 하면 돼. 죄송하다고 하면 돼. 여러분, 부모는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수록 참 말이 많고, 참 말이 많을수록 나는 옳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 탓하게 되고, 하나님 탓하게 되고, 남편 탓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회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참 그렇게 남 탓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언제 그치게 됩니까? 이 수많은 말들을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죄인이요,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야만 우리는 그 말이 그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그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그치기까지 하나님은 다른 말들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지만을 드러내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받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선할 능력이 없는, 내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나, 그래서 내 안에 아무 의의가 없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사실은 아담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시부만을 간신히 가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못나고 부족한 자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얻는 비교 우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구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얻기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고,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잘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사람, 하나님 참 못났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못난 날이 옵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 사람에게, 남 탓을 그치고 못난 자신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합격이구나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바로 나의 수많은 말들을 그치게 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오늘 19절 20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죄인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죄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존재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죄를 발견합니다. 우리 육신이 심판받아 죽기까지는 우리 육신으로부터는 끊임없는 죄가 올라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너희 땅에서 끊임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리라. 너희는 그것을 끊임없이 경작해야, 끊임없이 일궈야, 밭을 일궈야 살아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죄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는 그 죄,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올라온 죄는 우리를 떠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죄책감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책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유익입니까? 천형을 받았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가 있어요. 그 죄와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그것을 깨달으라고, 끊임없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유익입니까? 괴로움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토록 못났을까요? 사람들은 죄를 안 범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그 속까지도 보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수준이 달라요. 죄를 안 지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까지를 보신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교만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유익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유익입니까? 이래도 못나고 저래도 못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우리의 이 본질, 성도의 삶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나의 입을 막으시고 심판하게 있게 하십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예수 믿고 내 죄를 좀 없애주셔서 예수 믿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던가, 아예 하나님을 모르게 해주셔서 죄라도 편히 짓게 하시던가 하시지, 아니 불러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는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마음 불편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욥이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우리랑 너무 다르죠?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당대의 완전한 사람, 온전하여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이 정도 되어야 하나님 믿기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싶어합니다. 이리저리 떠돌던 사탄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죠. 온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여러분 그때 사탄이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섬기는 건 축복하시기 때문이고 대가가 있기 때문이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유가 사라지면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제가 욥이라면 이렇게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시지, 뭐 자랑질을 또 하셔가지고 곤란하게 하십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욥기를 봤었죠. 욥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며 안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귀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큼 그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그 안에서 그는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나 안정감이 있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악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의는 아닙니다. 그가 의를, 하나님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사탄을 통해서 그의 안정감을 깨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죄가 있어서 너는 심판받고 있는 거다. 죄임을 인정해라,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 진짜 억울해요. 욥도 친구들처럼 어쩌면 너희들의 말이 진짜 맞아서 진짜 내가 알만한 죄가 있어서 빨리 회개하고 이 상황을 탈출만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되어지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두려워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고난이 두렵습니다. 삶이 두렵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도리어 지키고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그는 안전을 누리고 괜찮은 자신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온실을 다 깨트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난과 죽음 속에 던지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본질 속에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이 많아요. 친구들의 그 수많은 말들 앞에 욥은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네가 낙타를 하느냐? 네가 하늘의 별들을 하느냐? 네가 하마나 백현고 흔드는 그 힘의 비밀을 아느냐? 타조가 새끼를 낳아서 땅바닥에 둘지라도 그것들이 자라나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하늘에 비가 내리는 이유를 알고 바닷물이 땅을 넘치지 않는 이유를 내가 아느냐? 여러분, 신비를 이야기했어요. 이 자연의 만물의 신비, 이 자연 만물도 미처 알지 못하여 신비로 여기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만큼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인간의 신비, 여러분,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영적인 존재들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드디어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얻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가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이 자연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그러나 욥은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담은 고난의 질그릇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자녀가 더 많아졌다고, 부가 더 많아졌다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넘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안전한 의를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욥처럼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을 깨닫는 자리에서 우리는 욥처럼 동일하게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신비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 너무 못났고, 나 너무 슬프고, 고작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아서, 나 아무것도 아니라서 너무 슬프다고 고백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아니야, 너는 신비야. 나의 사랑을 담고 이 세상에 멸시와 비판과 천대를 받을지라도 나를 담아내고 하늘의 뜻을 펼쳐갈 너는 나의 꿈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얻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는 정금같이 빚어지고 연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자신을 주시는 크나큰 복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마다 상처받게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은 왜 이다지도 지혜가 없을까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게 결국 인간이야. 그러나 나는 나를 너에게 주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의 신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겉에 보이는 나음과 못나음으로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여서 스스로 의를 얻기를 그 의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남보다 더 많이 얻어서 우열을 삼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남보다 더 안 짓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죄 짓는 너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의를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도리어 불의와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것은 죄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 인정해. 너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사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내가 산산조각 나서 무너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쌓은 성전이 단 하루에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쌓아온 내 삶의 그 괜찮은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단 3일 만에 하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쌓아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쌓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지은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으신 당신의 처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맛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패감에 무너져가고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도리어 나의 그 무너짐 속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하나님의 역정의 드라마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무너짐과 하나님의 세우신 이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두려워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안전하게 쌓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시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를 여러분 안에 지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어가신 이 만지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맡기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얻고 여러분 괜찮은 대학에 가고 괜찮은 직장을 갖고 괜찮은 삶을 누리고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게 너무 매력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차라리 주식 투자를 더 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겨가는 것.
그 하나님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써내려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을 만 하다 못하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 하다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묶여있다면 우리는 죄악과 심판의 굴레, 다람쥐 쳇바퀴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큰형님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잡아주는 그 양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넌 나와 함께 있지 않냐니?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니? 여러분, 이 아들의 첫 아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내가 아버지를 얻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으로는 동생처럼 저 세상 모든 것을 두루두루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내가 못났다 잘났다의 이 굴레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났건 못났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얻었다는 사실, 이런 내가, 그리고 이런 나를 아버지는 품어 안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여러분, 그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저주를 해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 제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나서 저것도 심판하게 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어서 나는 복받았고 예수 안 믿어서 저기 심판받고 누구 심판받는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복을 받고 너는 안 믿었으니 잘못했으니 심판받는 거야 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죠? 요한 1서에 보니까 서로 사랑을 주장하는,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율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를 품어 안으신 것처럼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못나고 부족한 사람, 끌어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에서 나아가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사람, 예수처럼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구체하고 미련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혹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예수 잘 믿고 더 말씀 많이 알고 내가 그래도 좀 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것이 자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저 목사보다는 믿음이 좀 더 있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성도보다는 낫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보다 더 오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내어주신 것처럼 나를 내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뭐라, 너 틀렸어, 너 그럼 심판받아, 내가 옳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못난 나를 하느님의 질그릇 같은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 그 은혜의 맛을 아는 내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다 통행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꽤나 괜찮고 이 정도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여러분, 그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돌이켜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나고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오늘도 한숨 쉬고 눈을 짓게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여러분,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성전으로 일고 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못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결국 로마서의 고백, 8장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날마다 죄를 깨닫습니다. 나날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나올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죽음을 구하는 우리에게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를 이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못나고 못난 우리의 일상의 삶, 오늘도 구차하여 눈물이 나는 이 삶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그 사랑을 깨닫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담아 하나님,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하고 품어 안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성도의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써내려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